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새벽 이슬 같은 소중한 기도자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교제가,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거룩한 전쟁, 주 안에서 승리하는 빛의 경험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입다의 암몬 전쟁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의 맥락 가운데 사람이 세우는 사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뒤틀린 시대 상황처럼 이제 사사로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왕권의 오용이 돼서 이 길르앗 지역 안에 소사사로 일했던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아들이 30명이라 뭔가 좀 찜찜한 상황이죠.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다스렸는데 그 지역이 길르앗 땅입니다. 근데 지금 암몬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 누구도 야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아들들 또 그 역사를 이룬 일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입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뒤틀린 시대 상황, 이제 사사들도 자기들이 할 일이 뭔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제 입다가 그러합니다. 기생 아들입니다. 부정한 출신인데 버림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갑니다. 정당한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입다를 선택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을 12절 말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길르앗의 머리가 돼서 암몬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단락은 이 변론 단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우스꽝스럽지만 고대 사회 안에는 전쟁하기 앞서서 이 전쟁을 서로의 의중을 떠보고 의도를 확인하는 그런 전례들이,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9세기,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보다도 더 선진적인 방법이죠. 마치 선전포고하는 양식을 이렇게 어쩌면 우스운 표현이지만 우아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에 거주했던 가치파의 땅 안에 있는 그런 길르앗 지역, 이게 넓은 이 길르앗 지역을 요단 동편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 그 위쪽에 왕에데려가 지나는 그 길목에 이 밑쪽에는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원래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때부터 솔로몬 시대에 잠시 복속의 화평관계 외에는 광야로부터 포로 후기까지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제 세력을 펼치고 자기 안방처럼 이 길르앗 지역을 탐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동안 사사들을 통하여 이 북쪽 지역, 갈릴리를 향한 이 북쪽 지역에서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반면에 이제 이
입다 시대 때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이 이제 함께 세력 다툼에 말려 들어가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제 몰려져 가게 된 겁니다. 10장 9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들이 이 중남부 지역에 약탈을 일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가 심하였다는 거죠. 드디어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입다를 세워서 이 암몬과 대치 상황을 형성된 겁니다. 길르앗의 소유권 다툼이죠. 그것에 대해서 입다가 이 땅의 소유권은 정당하다. 우린 이 길르앗 땅을 침략을 해서 뺏은 게 아니고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 땅은 아모리 땅의 소유지였는데 아모리 백성이 내려와 전쟁을 걸므로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한 거지 모압 땅도 암몬 사람의 땅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령을 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침략을 통한 방어전을 통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당하게 우리가 얻어냈다는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변론을 우리가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게 됩니다. 이런 변론을 읽다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역사의식,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 이 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생의 아들 버려진 사람 입다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정당한 소유권과 그 싸움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파, 가치파를 중심으로 해 당면된 선두에 선봉에 서 있는 가장 공공에 처해 있는 지파 이외에도 그 위에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도 자기들의 위험 지역 아닙니까? 더구나 고통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유다, 베냐민 이 지파의 사람들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고 정당한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지. 참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입다가 불황아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람이 세웠지만 어쩌면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마치 모압의 전략 중에 하나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초대했을 때 놀랍지만 이 이방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기이한 현상들이죠. 그 입다의 논증 안에는 이 땅은 여호와라는 신이 이방 백성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에게 준 신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아프게 들립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몰록과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려올 수 있느냐? 보라, 모압은 이런 길르앗 땅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고하고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왜 중간에 나서서 그동안 잠잠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300년이 지난 이 땅에 자기 소유권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하고 정당한 논증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논증입니다. 마치 제국주의가 만연하면서 힘이 있는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수탈하는 힘의 역사를 지금 입다는 정당한 논증으로 변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소유권 문제로 얽혀있는 독도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 속에
우린 우리라는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고구려 역사조차도 중국 역사로 편입돼 들어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이 입다의 논증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나오는 논증인지를 모릅니다. 시대의 타락상 중에 소유권 분쟁의 힘의 지배가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그 한가운데 입다는 이렇게 당당하게, 아마도 입다라는 배경을 잘라내고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논증이 얼마나 위대한 논증인지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버려진 입다 이야기들 속에서 읽고 듣고 만나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절,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만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지 않은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위대한 웅변처럼 들려집니다. 신앙 고백이고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마치 치료하시는 여호와처럼 여기 신앙 고백에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그 의미가 여호와여 우리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난 이 심판이란 말이 사사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구원자, 재판관의 의미가 있거든요. 샤파트라는 이 치리한다는 그 개념에 쇼페트라는 사사라는 이름이 여기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쇼페트로 나옵니다. 신앙 고백의 이름이고 기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구원자의 메시지, 구원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